들려주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한국교회가 대체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라 이 말씀이 맞는 말인가 하고 제가 상당히 망설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이해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또한 우리들의 부모도 계시고요.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효라고 하면 동서고금을 통해서 종교와 사상의 여하를 막론하고 최고의 윤리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충효를 삶의 근본으로 삼았던 나라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버이날이 따로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것이 잘 지켜질 때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 주일을 지킨다는 거, 그것은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참 노인들의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죠. 노인들의 자살률도 너무너무 높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이 사회 자체가 그러한 사상이 가득해지면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화되고 첨단 기술이 발달하니까 더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이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상식이 되어 있는 말, 재산이 있으면 죽기 전에는 절대 자녀들에게 주지 마라. 애들이 찾아오면 조금씩 주면서 살아라.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살고, 돈 없으면 이 자식들도 무시하니까, 손자들도 무시하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좀 서글픈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엄연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들이 돌기 시작할 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아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 이렇게 가정들이 파괴될 것일까?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이용한 어떤 사단의 계략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멀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가정이 바로 되고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옳은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기쁘게 하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 교회가 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할까?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익을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이윤이 없으면 가치도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부모의 경험과 노인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들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로 볼 때 노인들에 대한 이용 가치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더 편한가라기보다는 무엇이 더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그것이 내게 얼마나 편한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빠져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는 무엇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일까요? 옳은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생각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같지 않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죠. 성경에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 혼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온갖 죄악이 만연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암울한 그러한 암흑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 그런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사회가 혼탁하고 너무너무 어지러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법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국가의 법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그런데 그 법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법도 권세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주변에 이익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데모도 하고요, 파업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세대 아닙니까? 노동시간의 문제, 간호법 문제, 연금개혁법 문제, 검찰 관계된 그러한 법의 문제들, 여러분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이익이 서로 상충되니까 생기는 그러한 현상 아닌가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영원한 그 진리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도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별히 우리 가정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거든 내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법이 아닌 것도 행하고요.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악용하기도 하고요. 또 비윤리적인 그런 것들도 스스럼없이 행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도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가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무엇이 기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쁘게 하는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옳은가? 예,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부모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냥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 아십니까? 한 20년 동안 줄곧 거의 매년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것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이 되면서 점점 외로워지고 인생을 사는 기쁨이 없고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노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그냥 돈이나 몇 푼 용돈 던져주고 그리고 자기들 한 거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속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먼저 생각해야 할 그러한 일이죠.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이 기뻐야죠. 용돈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래야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보다도 앞서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효도하기를 원하거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의 모델로서 여러 사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딱 한 사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이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리아 산에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대항했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산에 올라갈 때 나무,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이삭이 메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큰애입니까? 나무를 자기가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자기가 메고 갔다 그러면 상당히 큰 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서 나무짐 져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나무짐 져봤는데요. 나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나무를 지게 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면 상당히 큰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을 지금 데리고 갔으니까 100살도 훨씬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힘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여러분 아들이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승돼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그렇다. 그러니까 이삭이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에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삭에게도 형통한 복이 성경에 보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또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몸을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복종,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 우리 인간의 사망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한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며 아들의 순종을 받으셨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도 내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방식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닭고기를 먹으면요, 저는 닭다리를 좋아하고요, 제 아내는 닭날개를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자기 좋아하는 닭날개를 저를 주면은요, 저는 닭날개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제 아내한테 주면은요, 제 아내는 닭다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자녀된 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이기도 한데 성경은 또한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마, 장수의 복을 주고 상급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가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그 애정이 있는 그런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